자, 우리는 어제 본문에서 자신의 서원의 결과로 하나뿐인 딸을 번제로 드린 입다의 비극적인 사건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이 입다에게 닥쳐왔던 비극은 단순히 이렇게 한 가정에서 벌어진 개인의 비극으로 그치지 않고 이제는 이스라엘 지파 사이에 벌어지는 비극적인 사건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대략적인 사건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입다가 암몬과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에브라임 지파가 이 입다를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암몬과의 전쟁 때에 왜 에브라임 지파를 소집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이유로 입다의 집을 불사르겠다, 그 집을 망하게 하겠다라고 협박하는 것이죠. 그 말이 입다가 에브라임과 언쟁을 하게 되었고, 이 언쟁 중에 에브라임 지파는 길르앗 사람들은 본래 에브라임 지파에서부터 전쟁 중에 도망친 자들에서 파생된 사람들이라며 이 입다와 길르앗 사람들의 아픈 부분을 건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로써 마침내 길르앗과 에브라임 사이에 전쟁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이 전쟁에서 길르앗이 이기고 에브라임 지파가 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통틀어서 약 4만 2천 명의 에브라임 사람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 일의 전말을 두고 입다의 입장에서는 참 억울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입다의 변론에 따르면 입다는 에브라임에게 도움을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에브라임이 그때는 이 길르앗을 돕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입다는 더욱더 사람들과 힘을 합쳐서 하나님의 도와주심을 힘입어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그제야 와서는 싸우자고 하는 그 에브라임의 모습을 보면 억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에브라임 사람들의 이러한 태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이전에도 기드온이 사사로 있을 시절에 미디안을 크게 물리치고 승리를 거둔 후에도 이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에브라임은 뒤늦게 와서 왜 자신들을 부르지 않았느냐, 왜 우리를 전쟁에 참여시키지 않았느냐고 기드온에게 시비를 건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와 또 오늘 본문의 이 상황은 크게 세 가지 정도가 다른데, 첫 번째로 기드온과 입다의 모습이 서로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사기를 읽어보면서 발견하는 그 기드온의 인물됨을 볼 때 기드온은 처음 등장부터가 굉장히 소심하고 또 하나님께도 여러 번 부르심을 확인하는 그럴 정도로 의심이 많은 인물이었습니다. 반면에 입다는 자신을 찾아온 이들에게 나를 너희의 우두머리로 삼으라고 거침없이 말할 정도로 저돌적인 인물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했던 말이 기드온에게는 통할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이 입다에게는 통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기드온과 입다의 군사적인 상황도 다릅니다. 기드온에게는 자신을 따르는 군사들이 고작 300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섣불리 에브라임과 싸울 수 없었고, 에브라임에게 너희가 장자 아니냐, 우리는 너희에 비하면 정말 부족한 사람들이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었습니다. 하지만 입다는 지금 많은 길르앗 사람들을 통솔해서 전쟁에서 승리하였고, 또 지금도 입다를 지지하고 다른 세력들이 많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 에브라임 지파가 했던 말이 다릅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을 찾아갔을 때에는 우리를 이렇게 대접함이 어찌함이냐 정도로 그저 불만을 말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입다에게는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겠다라고 말할 정도로 아주 말과 행동이 과격해짐을 보게 됩니다. 자, 아무튼 이러한 이유들로 입다에게는 에브라임 사람들과의 이 시비를 받아줄 여유가, 용납해줄 여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앞서 우리는 입다가 암몬과 싸우기 전에 먼저 이 암몬의 왕과 입다가 협상을 시도했던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런 과정 없이 바로 에브라임과 싸우게 된 것이죠. 입다는 에브라임의 위선을 비난하며 길르앗 사람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그들과 전쟁을 벌이고 승리하게 되었고, 또 승리한 이후에도 그 분노가 식지 않았던 이 입다와 길르앗 사람들은 이 쉿볼렛이라고 하는 이 발음의 여부를 가지고 에브라임 사람을 골라내어 죽였고, 그 인원이 자그마치 4만 2천 명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4만 2천 명의 사람이 죽었는데 우리는 문자적으로 보니까 그 수가 잘 헤아려지지 않지만 그 인원이 죽었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 그 피해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하루아침에 어떤 가정에서는 아들이 사라졌고 남편이 사라졌고 또 아버지가 사라진 것입니다. 그것도 다른 적으로부터 그런 피해를 입은 것이 아니라 한 지체, 한 지파,
한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에게, 동족 이스라엘에게 이런 죽임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큰 비극적인 사건입니까? 그리고 입다와 길르앗 사람들은 정말 이렇게까지 했어야 했을까요? 에브라임 사람들이 먼저 잘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같은 민족끼리 이처럼 무자비하게 도망가는 사람들까지도 쫓아가서 잡아 죽이는 이 모습은 하나의 공동체로서의 연합된 이스라엘의 모습을 잃어버린 그 상황을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미 이들은 서로 간의 갈등으로 인하여 하나 되지 못하고 서로 파괴되어진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갈등은 기드온 때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점차 발전되었고 지금 이 시대를 지나 사사기 마지막 부분에 가서는 더욱더 심각한 모습으로 그렇게 갈라진 그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은 지금 자신들이 싸워야 할 대상을 잊어버리고 엉뚱한 대상과 싸우고 있다라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시대이든지 또 어떤 장소이든지 어떤 대상이든지 한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가장 무서운 적은 그 공동체 내부에 있습니다. 외부의 적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생길 때에는 적과 싸우기 위해서 힘을 모으고 공동체가 하나 됩니다. 하지만 내부에서 같은 편끼리 서로 적이 되어서 싸울 경우에는 더 크고 심각하고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옵니다. 한마디로 진짜 어려운 일은 강한 외부의 적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같은 편 내부에서부터 일어나는 싸움이 정말 크고 어려운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하나 된 교회, 하나 된 공동체, 이 영적인 공동체 역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교회 내에서 문제가 생기고 왜 다툼이 생기는 것일까요? 왜 성도들이 상처받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왜 교회를 떠나는 것입니까? 믿지 않는 외부의 사람들이 핍박해오고 또 우리를 박해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대다수의 문제는 교회 안에서 성도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함께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함께 주님을 섬긴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막상 이해관계가 닥쳐오면 눈앞에 현실로 그 이해관계가 닥쳐오면 달라집니다. 때로는 누군가의 실수, 때로는 누군가가 무심코 던진 말로 인해 상처를 받기도 하고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그로 인해 싸우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끝까지 용서하지 못하고 적대적인 마음을 품고 그렇게 하나의 공동체가 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완벽한 이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직도 주님을 닮아가는 중에 있는 부족한 사람들이고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닮은 사람들이 오는 것이 아니라 닮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맞지 않는 부분도 있고 서로의 약점도 있습니다. 함께 지내다 보면 그 약점들로 인하여 서로 부딪히는 경우도 있고 또 누군가에게서는 모난 부분을 발견하게도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 지체입니다. 우리가 앓고 있는 병 중에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하는 병이 있다고 합니다. 이 병은 우리 몸에 있는 면역 세포가 나의 세포와 자신의 세포와 외부에서 들어온 세포를 구분하지 못하고 자기 세포를 내 몸에 있는 내 세포를 공격하는 병입니다. 적을 구분하지 못하고 자기 몸을 공격하니까 아주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교회로서의 우리 역시도 이와 같을 수 있습니다. 교회인 우리는 같은 편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우리는 한 몸입니다. 주님의 피로 맺어진 형제 또 자매와 다투는 일은 같은 편끼리 싸우는 것을 넘어서 내 몸을 내 스스로 공격하는 그러한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일이 있더라도 교회의 한 지체된 형제 자매와 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함께 지내다 보면 여러 일들을 겪게 되고 안 좋은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그 안 좋은 내 마음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이 일이 옳지 않다는 것, 내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마음을 다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손과 내 발이 서로 싸우고 있다면 누구 손해입니까? 그 피해가 누구에게로 돌아옵니까? 결국은 나 자신에게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머리 대신 우리 주님에게로 그 피해가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입다와 같지 않기 위해 가장 필요한 그것은 바로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용서를 기억하는 일입니다. 우리를 위해 몸과 피를 내어주시며
하나 되게 하신 예수님을 기억할 때 우리는 온전한 용서와 온전한 연합을 이루게 되고 또 그로써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를 온전히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온전함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